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으며 자녀가 형통하고 또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과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사람은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하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이 두 사람이 공통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둘은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악한 시절에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 그 다음에 노아로 이어지죠. 세상에 악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 정도, 그때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유명하죠? 아합과 이세벨. 어느 정도였냐면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결국 최고조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분은 멸망의 끝자락에 살던 분들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악함이 가득 찬 시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방탕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세상에 AI도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고 했지만
가정이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회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에녹과 엘리야를 봐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과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처럼 그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끝끝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남은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의 분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축복하시는 은혜의 기회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굳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것, 이게 거스름이 있어요. 문제는 거스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스름이 있었는지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하셨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거스르는 것이 언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는 그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결단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그래서 또 다시 나가면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이 다가오는 거스름을 참으로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땅을 보고 사는데 하늘 보고 살면 부닥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거스름들은 거스름인 줄 알아요. 아, 내가 또 마귀에게 넘어갔구나. 내가 또 넘어갔구나. 이건 괜찮아요. 넘어져도 또 다시 회개하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께서도 도우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거는 그래도 그 거스름은 그래도 남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부적인 무너짐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거스름들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외부적인 것은 넘어지는 거죠. 그럼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거스름을 계속 당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엔 주님을 모른 척해요. 진리를 뒤돌아서요. 그러다 부인하게 돼요. 그러다 완전히 포기하게 돼요.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거스름은 그 믿음과 인격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선한 결단들을 좀 먹듯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말아버립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딱 걸렸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왜 2번 울기 전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그 계집종이 와서 너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같은 도당이지? 그때 베드로의 첫말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 또 물어보니까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또 와서 물어보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어쩌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내부적인 거스름이 외부적인 계집종의 그 질문보다 더 그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3번 부인해서 보여주죠.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부인하자마자 2번째 닭이 울었어요. 성경은 어디 봐도 첫 번째 닭이 언제 울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2번 닭이 울을 때 3번 부인한다 했으니까 아마 2번째 불기 전에 닭 울음소리를 부인하며 들었어요. 첫 번째 닭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아니지, 차라리 이곳을 벗어나자, 또는 나는 알지 못하라, 지금 두려워서 그를 부인했지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는 않을 기회를 하나님이 한번 주셨어요. 첫 번째 닭 울음소리 꼭 끼어 들었을 때 2번째 닭 울기 전까지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가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무너진 베드로는 그럴 힘을 잃었어요. 저주하며 끝까지 완전히 부인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 하고 묻질 않아요. 왜? 저주하면서 끝까지 부인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자 2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그 어떤 외부적인 거스름보다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거스름이 더욱더 무섭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때 외부적인 거스름보다 더 문제는 신자들 사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거스름이다. 내가 겪어봤는데 그것은 처음에 예수를 모른 척하다가 결국은 경고의 말씀도 뛰어넘어 완전하게 부인하게 만들어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정말 무서운 것이다. 오늘 3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권면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도의 분깃으로 삼는 자,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무너졌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외부적인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내 자신에게 내 속에서 거스름에 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2번 닭이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경험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3절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겪고 있고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나와 다르지 않고 우리 모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무너져 내리기 쉬운 그 성도들을 향하여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3절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많고 어려운 본문이에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 때문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81년도에 장신대를 들어갔는데 아마 80년대 중반쯤에 독일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지금도 그 유명하죠. 그 몰트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유 구원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지옥에도 복음이 전파됐고 결과적으로는 온 땅 모든 인류가 모든 생명이
다 구원받을 거라.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 전서 4장 여기 5절 말씀이에요. 저도 그 강의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몰트만에 의해서만 얘기된 게 아니라 2000년 내내 얘기되어 온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많은 정리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것은 설명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 하지 않았거든요. 죽은 자는 육신으로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복음 듣기 전에 죽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뜻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의 뜻을 넘어서는 일이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쁘게 사는 삶 속에 제일 위험한 것은 내가 겪어보니 내부적인 무너짐이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3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듣지 못하고 죽은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다 그런 관심도 없어요. 이것을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를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그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4장 4절의 비방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이름으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게 내부적인 거스름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스름이에요. 베드로를 무너뜨렸던 거스름입니다. 계집종의 비방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이 비방의 문제는요, 시편의 기자 다윗, 그 위대한 다윗도 그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린 칼날과 같이 뼈를 찌르는 그러한 거스름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비방은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 속에서부터 그를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거스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 이것도 언어가 아주 재밌어요. 이상히 여겼다 그 말은 낯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stranger. 무슨 뜻입니까?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김치 먹고 밥 먹고 찌개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맛있는 걸 못 먹어. 바닥에서 잠도 못 자요. 침대에서 자야 돼.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히 여겨 그 말은 나처럼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처럼 안 살지? 나와 다른 것은요,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왜 나와 다른 것을 비방합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베드로 사도는 이거 평생 당했어요. 예수 믿고 수제자가 되고
은과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막 잡아 일으켰더니 그런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 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이거야. 이상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지 않은 게 뭡니까? 극한반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보세요. 극한방탕에 막 즐기고 연락하면서 하는데 혼자 안 그러는단 말이야. 저도 하고 싶으면서. 저는 뭐 사람 아니야? 에이 그거 봐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왜 안 하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 끼면요. 그런 무리에 그런 사람이 낯선 사람이 하나 끼면 이상히 여겨지는 사람이 하나 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방탕이 더러운 곳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싫은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 이 방탕이 뭐 좋지는 않다는 거. 인간의 도덕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하거든. 자기도 즐기면서도 그렇게 꺼리낌이 있거든. 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러지 않겠지만. 근데 그 속에 이상하게 사는 사람 하나가 들어와요. 그거 안 해. 그리고 뭔가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에 빛이 비춘 것처럼 자기들이 그게 드러나요. 속에 있던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방합니다. 비방을 넘어서 증오합니다. 증오하다가 예수처럼 죽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지나간 대로 족한 방탕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달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내부적 거스름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말이죠. 저도 불신가정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많이 들었어요. 또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할 때 너만 목사냐? 야, 우리도 예수는 아니지만 똑같이 너처럼 목사야. 믿는 자야. 뭐 혼자 그렇게 어차피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해서 되면 좋지. 그렇게 안 돼, 세상. 좋은 건 아닌데 그래 말씀 좋지. 말씀 좋은 건 아닌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 악한 세상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넌 그렇게 다 살아? 다 못 살잖아. 지금까지 세상 한번 봐봐. 남에게 좀 독하게 짓밟아서라도 일단은 좀 쟁취해야 뭔가 해도 할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흥묘 백묘 얘기를 아주 꺼리낌 없이 하더라고요. 쥐 잡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죠. 세상에선 그렇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해요. 선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그렇게 목적을 정해놓고는 지가 할 거 다 해요. 예수님 말씀 좋지. 그 말씀 듣고 달라진 게 어디 있어? 목회자들의 큰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대로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하늘나라 말씀 전해도 그대로였잖아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전해서 뭐 세상을 다 바꾸려고 해. 예수님보다 뛰어난가? 에이, 그건 아니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세상을 살면서도 봐라, 돈이 얼마나 위력이 큰가. 그 거슬은 많이 당했습니다. 세상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 무슨 장관 한 사람 교회 나오고 유치하려고 애를 써요. 요 근처에도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 있습니다만 유명한 사람을 월 1,000만 원씩 주고 장로로 삼았대요. 서슴없이 그런 짓들을 해요. 서슴없이. 돈 많은 사람 교회에서 행세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그거에서 뭐 하려고? 줄 안 쓰고 혜택을 입으려고. 불법으로 교회를 증축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왜 돈 많은 사람 교회에서 왜 좋아합니까? 권력 많은 사람 왜 좋아해요? 불법을 행해서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은 그래야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왜? 눈앞에 매일 증명이 되거든요. 돈의 힘이, 사람의 힘이, 권세의 힘이 얼마나 큰지 베드로처럼 뼈저리게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제가 날마다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것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내부적인 무너짐이 언제나 매일처럼 찾아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남 얘기하기 싫어서 제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것도 필요하지. 저것도 교회하려면 필요해. 세상 살면서 이게 어떻게 돼? 아니 진흙탕 속에서 삽질하면서 진흙 안 묻을 수 있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요. 천국을 가는 인생입니다. 분명하게 맞는 것. 그 비방이 맞아요. 날마다 자기의 현실과 삶 속에서 증명이 돼요. 그 비방하는 대로 조금씩 틀면 그래도 비방 안 받고 같이 어울리며 여기서 좋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 비방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뼈를 찌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규정된 방탕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극한 방탕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극한 타락, 극한 탐욕 아니라 방탕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노아를 두고 얘기한 말이에요. 노아는 구원받은 백성을 계시합니다. 노아 이후에 아담의 선악과는 방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방탕은 죄사함받은 선악과의 범죄와 같은 새로운 실패입니다.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방주를 탄 성도는 노아처럼 방탕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선악을 하는 능을 죄로 얻었습니다. 그 죄로 악을 택하여 세상에 악을 가득 채웠고 하나님은 이를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방탕으로 다시 발가벗게 되었습니다. 그 방탕으로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비방합니다.
다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 한 시작의 사건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왜 안식일에 행하냐 이거야. 너만 하나님 믿냐? 우린 더 믿어왔다. 너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우리는 더하다. 왜 하필이면 율법을 어기며 하필 안식일날 병자를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제자들은 달랐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따라가기 힘들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끝나자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나한테 좀 잘해봐.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위에 명패를 달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서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왕이라며. 그게 진짜라며. 근데 너 죽잖아. 로마의 군인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네가 구세주라며. 먼저 너를 구원해봐.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 비방은 뼈를 찌르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도 걸었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하는 자들의 말대로 된 것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뼈저린 경험으로 환난과 고난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 땅에서 악한 세상에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5절은 확신과 믿음으로 던져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한 주 만에 설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이 단어에서 이 5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고 믿음으로 붙어야 될 게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비방하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죽일 계획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들의 논리도 있습니다. 매일마다 증거되는 증명도 되었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세요. 사람들의 비방이 있고 그들의 눈에 날마다 현실로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에 춤을 추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처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극한 방탕의 가치 외에 다름질하지 않냐고 했던 그 비방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다시 말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의 비방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았던 그 비방은요,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것도 법정 앞에서 진술해야 돼요. 그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한번 해봐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두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도다 하고 떠들어도 돼요.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법정에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그 입으로 그대로 말하라도. 그러므로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뿌리부터 흔드는 비방과 다름질에 대한 그들의 말과 승리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못대로 내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가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그대로 진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결산한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십니다. 하나라도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홀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복음이 죽은 자에게 또 전파되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죽은 자를 죽어 있는 자로 이해하시면 맞아요. 이를 위하여가 무슨 뜻입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 내적인 거스름을 당하지만 그 비방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되고 선악간에 판별날 거라는 완전한 판별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죽어 있는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 뜻이에요. 어렵죠? 비방과 거스름을 당하지만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지금도 흔들리는데요, 저도. 흔들리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 사람들은요, 비방하는 사람들은 죽은 것이 그들의 최후 결론이에요. 예수 잘 믿어봐. 죽잖아. 신앙생활 해봐. 예수님 봐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끝났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똑같이 죽어. 다 마찬가지야. 인생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 죽어 있는 것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얘기합니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실 거야.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의 법정에 세우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열으실 거야. 죽음은 끝이니? 죽음으로 증명되니? 천만에 no. 거기에 그 복음이 전파됐고 이미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외부적인 거스름과 고난과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내부적인 내 속에서의 무너짐입니다. 그 무너짐을 너무나도 깊이 경험했던 베드로는 그 거스름 속에서 가장 붙들어야 되고 이겨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며 같은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그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되고 드러납니다. 우리의 선한 택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스름들입니다. 그것들은 비방의 뼈를 찌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